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네, 사사기를 찾아주세요. 네. 우리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 배웠어요? 여호수아 바로 뒤에가 사사기예요. 사사기. 네, 자, 사사기. 네. 전도사님, 저는 다 찾았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높게 손 들어주세요. 와, 거의 다 찾았네요. 네, 2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8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보다 3배로 더 또박또박하게 더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네, 좋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 친구들 오늘 특별히 너무 잘한 것 같아서 오늘 친구들에게 모두 5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네, 이제 달란트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전도사님이 달란트를 팍팍 뿌릴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더 집중해야겠죠? 네, 더 집중해야겠죠? 네, 좋습니다. 네. 친구들, 지난주에 주일날 뭐 했어요? 우리 야외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또 뭐 했어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네. 네.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 우리 이어달리기 했어요. 네.
우리 이어달리기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달리기 잘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이어달리기를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연습. 예. 지금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연습. 예? 사실은요, 이어달리기를 할 때에 그 달리는 사람들이 빠르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이 바통을 잘 터치하는 거가 중요해요. 이거를 빠르게 전달받고 뛰어야지 승부가 갈려요. 예. 근데 우리 지난주에 조금 바통 터치를 좀 잘 못해가지고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렇게 이어달리기도 바통 터치를 잘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도 바통 터치를 정말 잘해야 돼요. 혹시 알고 있었나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무슨 믿음의 바통 터치를 하는지 우리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세계로 출발! 네. 지난주까지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누구요? 맞아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후계자였어요? 모세의 후계자예요. 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젊었을 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어요. 비록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실수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여기까지 잘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몇 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요? 110세에 떠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만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졌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만 죽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전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해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다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친구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제대로 섬기지 못할까요?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비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이 나라도 이 한국교회도 전체적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비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른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엉뚱하게 우상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몇 분일까요? 한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도 절하고 부처에게도 절하고 돌에게도 절하고 나무에게도 절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태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누구를 주셨죠? 누구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수많은 적들로부터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우상에게 절했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 우상의 이름 뭐라고요? 바알. 이렇게 바알에게 절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뭘 버린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인연부 친구들이 학교 친구와 오늘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3시가 돼도 안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 친구들이 안 와서 한 3시 한 반 정도 돼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나 나가기 귀찮아 안 나갈 거야 하면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 그래? 나중에 만나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날까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맞아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쫓아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지만 너희가 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받고 패배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적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 나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엄마가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엄마가 야단치는 거는 친구들을 미워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사랑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야단을 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에 하나님도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그 지도자를 우리는 사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네, 우리 사사기 말씀할 때 그 사사예요. 사사는요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적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사사들이요, 집중의 박수. 다시 한번 집중의 박수.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잘 섬겼어요. 그런데요, 이 사사들도 나이가 들고 죽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또 절했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었을 때는 정말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잊고 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하니까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사는 동안, 사사가 있었던 340년 동안 계속 이걸 반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하나님을 버렸다가 또 그래서 심판받았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가 또 편안해졌다가 또 죄를 짓고 계속 이거를 반복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위안부 친구들, 그리고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또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게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를 더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사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정말 그 신앙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로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로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도 잘 받아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의 그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믿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다고, 우리나라에 거짓말이 많고 반칙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위기를 겪고 있고 여러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계의 모든 유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